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는 데에서도 궁금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출발이 에너지예요. 그리고 생명이고, 그럼 에너지의 생명이란 말은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살았다 했던 소리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면 자연히 열이 나고, 열이 나게 되면 여러분 땀 흘리듯이 온도 차이에서 물이 생기고 습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온도가 식은 곳은 굳어지니까 단단해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지수화풍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풍화수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흩어질 때도, 즉 혼이 몸에서 나왔을 때 흩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이제 움직임이 없어. 몸에 에너지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열기가 식게 되고, 열기가 식으니까 차츰차츰 물기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물흐물해지는 과정. 이래서 몸은 인연 따라 온 그대로 지수화풍, 풍화수기에서 다시 풍화수기로 흩어지지만, 혼은 각자의 역할을 해서 삼원으로 나눠서 역할을 하게 돼요. 혼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신혼은 자기 몸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혼은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선택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역할을 옛날 어르신들은 신혼, 몸신자,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각혼, 또 그 다음에 선택해서 살아가는 영혼, 이렇게 구분해서 삼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원으로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영은 빛이고 에너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영의 관점에서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에너지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각각 혼이 이제 다르니까 역할을 다르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영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세상을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인연을 보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한 몸이라서 절대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또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영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태어나서 지구에 같이 있지만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안 만나기도 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장소가 머니까 자기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에서는 하나고 한 몸, 즉 한 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요즘은 빛이고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영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럼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영이라는 거다. 한 에너지다. 그걸 이제 마음으로 바꿔서 표현할 때 한 마음으로 연결돼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관점인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 개별적인 혼의 관점에서 하는 건지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이 빠지쁘고 말하면 잘 보시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런 설명 안 하고 오고 갈 것이 없느니라. 오고 갈 것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는 영의 관점이다. 이 소리야. 영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몸인데 뭐 가기 뭐 오기는 어디로 가? 오고 가는 게 없잖아.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오고 간다. 이렇게 할 때 오고 가는 건 혼이라는 거죠. 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설명해라 하면 전체이면서 이거는 영의 관점, 또 개체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개체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전체하고 연결된 개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지구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이 다 밝아진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설명해서 하나는 전체인 나와 하나는 개체인 자신,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므로 자신이, 즉 개체인 자신이 그냥 입꼬리 올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서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덕분 석굴 같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주면 아무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어렵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고 또한 없다. 이 말이 중도법문이라는데 중도법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살짝 설명을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있는 게 아니냐. 있는 게 아니다 말은 내가 분별 안 했다 이거. 그 말은 무심에 있어서 보니까 있는 게 아니네. 근데 무심에만 사는 게 아니고 분별하면서 사니까 분별하니까 또 없는 것이 아니네. 무심에 있으면 일체가 다 사라지니 이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전부 다 허상이다 말이야. 다 사라져서 없어지니까. 근데 분별하면 낱낱이 다 있잖아. 있으니까 실상이다. 근데 이런 거 설명이 없이 허상이면서 실상이고 실상이면서 허상이다. 이런 문제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불교하면 막 어렵다는 말부터 먼저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가르침 그렇지 말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 더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그래 잡아줘야 된다. 지금 내가 대단한 거 알고 있다가 뭔 상관이 있어.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써서 나도 빛나고 상대도 빛나게 하느냐가 초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별 안 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니까 또 없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 분별하니까 또한 있고 분별 안 하니까 또한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는 무심이고 하나는 분별심이고 두 가지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럼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는 전부 다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다. 하나는 무심에서 보면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이때는 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분별심에서 보면 나가 있고 너가 있으면 다 혼의 차원이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심에 있을 줄 알아야지 상대가 곧 나라는 걸 알게 되고 상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할 수가 있다. 하얀 백지 즉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근데 무심에 있지 않으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지 못해. 왜? 자기 혼의 차원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 계속 말만 한다 그러고 손도 꼼짝 못 한다 그러고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왜? 무심으로 보면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할 줄 알아야지 그분이 진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또 안내하고 또 안내하는 거거든. 왜?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출발을 해놔야지 문제가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네가 분별로 봐서 그렇다 이거지. 네가 지금 분별 안 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이런 분별 안 하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분별 안 하는 무심을 그렇게 고구정령 호소하면서 이 관점에서 한번 봐봐라. 문제가 진짜 있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